말씀의 제목은 인맞은 자입니다. 인맞은 자.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인맞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맞은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7장 2절에 보면 7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를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하였다. 예.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는데, 네가 지금 본 것,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 9가지 모습하고 그 다음에 금초대 7별 이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아시아 7교회, 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2장 3장의 아시아 7교회를 말하고는 4장부터 21장까지를 장차 일어날 일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에게는 이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보자, 하나님의 보자, 생명빛 같고 푸른빛에 홍색, 홍보석이라는 건 영광이 충만하고, 무지개라는 건 언약, 그리고 에메랄드라는 것은 이제 사랑이 충만한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하늘나라에 보여주면서 이제 인봉한 두루마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입니다. 구원 계획서를 이렇게 주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뗍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는 이제 백말 복음운동, 이제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 마귀 역사,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이거는 검은 말, 이거는 경제전과 기근,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생말, 이건 혼합주의,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이제 순교자가 많이 나오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 지각 변동, 여러 지진, 해일, 폭풍 이런 여러 가지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7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인치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인치는 역사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 불지 않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인친다 하는 거는 이거 이마에 인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 사상에 하나님 말씀이 확 새겨지게 하는 걸 말해요. 에베소 1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인쳤다 하는 것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뭘 깨달으면 인맞았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점점 깊이 알아나가는데, 특히 그 요한계시록 4장의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나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고 또 졸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려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자연의 재앙,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맞은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를 좀 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고상하게 이제 알아나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알아나가는 것이 그 이제 7장 6절부터 나오는 것이 5절부터 나오는 게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 12지파가 있다는 건 뭐냐면 믿는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종류가 여러 가지. 하늘나라 가면은 뭐 너는 장로교에서 왔냐, 감리교에서 왔냐, 뭐 어디 교회에서 왔냐, 이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얼마나 성경을 바로 깨달아 가지고 예수를 닮아 가지고 왔냐, 그게 영원히 가요. 그래서 열둘이라는 건 만수인데 믿는 사람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요란하게 떠들고 믿는 사람들, 또 뭘 행함을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깊이 깨달아서 은밀한 가운데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그 종류가 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건 자기가 그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것만큼 깨달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건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믿는 사람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인맞은 사람들을 신두루마기를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흰 마기를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고 하므로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래서 인맞은 사람들은 흰두루마기라는 건 예수 믿고 깨끗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다 어떻게 해요?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15장 포도나무 비유에도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깨끗해요. 깨끗한데 하나님께서 그 흰두루마기를 입혀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제 법적으로는 거룩한 백성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환난을 줘요. 환난, 고난을 주고. 여기 그러잖아요. 큰 환난을, 이들은 큰 환난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여러 환난이 많이 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을 보낸다. 히브리 12장이 그러잖아요. 히브리 12장, 히브리서 12장 12장 6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흰옷을 다 입혀놓고, 여러분 자녀들 옷 깨끗하게 입혀놓고 내보냈는데 뭘 하나 묻혀가지고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래도 이쁘죠? 예. 자녀들을 그래도 마음으로는 좀 어떻게? 옷 깨끗하게 명절날 새 옷 입혀주잖아요? 그거 입고서는 이제 탁 나갈 때는 새 옷 입고 새로 산 신발 신고 뛰어보자 폴짝, 그리고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 나갔다가 딱 한 20분 만에 진흙탕에다가 껌둥이에다가 뭘 묻혀가지고 왔는지, 그러고 들어오면 야 이놈아, 그래도 이쁘지요 네. 하나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한 걸 입혀놓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흰두루마기를 다 입은 거예요. 흰두루마기를 입어가지고 이제 깨끗한데,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흰두루마기를 어떻게 하죠? 더럽히죠, 더럽혀. 자꾸 갖다가 더럽힌다. 더럽히고 어떤 사람은 빼앗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흰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장의 14절에 보면은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분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큰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이 큰 환난은 이때 당시 도미티안 로마 황제 때에 이 도미티안 이 사람이 약간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질환자에다가 아주 난폭하고,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주다, 로드, 자기가 신이라는, 이러고 나가기 때문에 도미티안에게 주라고 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타디움 아주 운동장에다가 믿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사자들이 와서 물어 뜯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환난이 많았습니다. 화형을 많이 시키고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그런 큰 환난이 있었어요. 있고, 또 이거는 이제 계시록은 오늘날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는 일을 하려면 환난이 온다, 이거를 미리 말해 주면서, 이거는 앞으로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거다. 그거를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요즘 돌아가는 거 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걸 내다보고 살으라 이거예요. 내다보고 살으라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 전쟁 금방 그칠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디서 또 뭐가 일어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어디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전 세계가 출렁출렁거리고 환란이 마지막 때 환란이 있다. 이거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늘 염두에 두고. 그런데 이 환란을 통과하고 나면 그 사랑의 세계가 좀 깊이 깨달아져요. 이게 이제 비밀인 거예요. 특히 그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에 벽옥, 홍보석, 무지개, 에메랄드, 그 4장에 그렇게 써 있죠? 한번 보실래요? 너무 힘들면 자꾸 그런 거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아라,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앉아 계신 그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 이러죠? 그러니까 보좌에, 이 하나님 보좌에, 백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벽옥 같다는 거예요. 푸른색. 이건 생명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홍보석이라는 건 이건 뭐예요? 영광이 충만하고, 무지개라는 건 언약. 언약을 지켜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에메랄드라는 사랑이 충만하시다.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요, 확실하게 깨달으면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아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왜 이렇게 연단이 많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내가 영적으로 확실히 보는 건 아닙니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모든 걸 주장한다. 확실해요? 예,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빛, 모든 이 생명, 모든 이 빛, 생명빛, 이 빛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살아나잖아요, 이게. 예, 자연은 빛도 빛이 있으므로 모든 만물이 소생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계속 우리에게 온다. 확실히 또 내가 지금 그 세계에 있다. 이때쯤 되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확실하게 그 세계 내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영광이 충만한 세계에서 충만의 역사를 늘 느끼고 산다.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요. 이게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건 지키시면서 나를 끝까지 사랑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나간다.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이 한번 통과하고 나면 이 세계가 자꾸 깨달아져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 환난이 유익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큰 환난이 한 번씩 통과하고 나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보좌에서 벽옥 생명빛 가운데 영광이 충만하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가지고 우리를 사랑의 세계로 인도해 나가는 것을 확실하게 한 번 당하고 나면 확실하게 깨달아져요. 더 깨달아져요. 이게 무한대거든요. 무한하거든요. 점점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김영복 목사님 강해집 거기 이제 앞에 그 서문에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김영복 목사님께서 아주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잘 증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6.25 때, 어저께가 6.25였죠? 6.25 때 인민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산에 숨어 계시다가 거기서 자칫하면 돌아가실 뻔했대요. 인민군에 붙들려서.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간신히, 근데 그 산에서 아마 금식을 오래 하셨는가 봐요. 실제로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지. 그래서 금식하고 그 환난을 많이 당하는 가운데 빛을 보셨대요. 빛. 그 빛을 본 다음에 그 제자 이병규 목사님이 하는 거다 뭐라고 써 있는 거면 그 6.25 때 환난을 많이 당하기 전과 그 빛을 본 난 후에 성경 가르치는 게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예. 이제 듣는 사람들은 알죠. 듣는 사람은 늘 성경을 증거하시는데 그런 환난을 통과한 후에 그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 사랑의 세계가 깨달아지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래서 환난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빛과 영광이 충만한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소원합니까? 아멘.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이 중생한 영의 역사로 진짜 그리스도의 세계를 내가 좀 더 깊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사람에게는 환난이 와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는 사모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입 맞은 사람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안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나그네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바로 믿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진짜 간절했어요. 진짜 하나님, 진짜 내가 잘은 못했지만 바로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는 데까지는. 모르는 건 알 수 없어요. 그냥 아는 데까지는 내가 여기 옳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없다 해서 내가 바로 가자. 그게 그 안에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그래요?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왜? 입 맞았으니까. 입 맞았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시고 잘못 가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은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탄식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좀 진짜 바로 살다 가고 싶다.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잘 안 돼서 이제 힘들어하는 것뿐이지 그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아까 히브리 10장에 보셨죠?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여 그걸 깨닫게
알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어떻게 해요? 씻어가지고 희게 했다. 흰 두루마기를 입혔다 이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이건 아까 그 4장의 보좌 보셨죠? 그걸 말해요. 그 보좌에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고 그분 성전, 그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는데 밤낮으로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렇게 행복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섬긴다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잘 섬길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이게 나와요.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전심전력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아멘 그럽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지체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영혼을 진정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거든요. 진정으로 한 영혼.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이룬다.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김수지 박사라고 하던데 간호협회 협회장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분이 자기가 그걸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정신질환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그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써서 요 시간 토요일 날 3시쯤 꼭 오라. 그러니까 오더래요. 그래서 잘 이렇게 도와줬더니 12주 했는데 한 넉 주 지나니까 그분의 엄마가 전화가 오더래요. 엄마가 울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는 고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선 터득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니까 아마 간호사들을 다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좀 자원봉사하자. 그래서 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섬긴다는 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진정으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마음이 아주 따뜻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반드시 지체.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히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마음에 간절함이 나가거든요. 그래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뭐 프랭카드 써붙이고 광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뭐예요? 왼손이? 모르게.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진짜 요즘 필요한 게 뭐냐?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요즘 필요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 틀딱이라고 아셔요? 틀딱? 예? 틀딱 들어보셨어요? 틀니로 딱딱딱거리는 걸 틀딱이라고 해요. 꼰대보다 더 안 좋은 말이래요. 젊은 애들이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틀딱 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런데요. 그럼 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그 왜 아이들이 그러냐면 왜 그래요? 마음 줄 곳이 없는 거죠. 사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데 이게 뭐 마음 오픈하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 뒤통수 치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여기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와 그 위로받은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입맞은 자는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점점 그 사랑의 세계가 자꾸 이렇게 하면서 진짜 내 주위에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전화라도 한마디. 그 전화를 이렇게 한마디. 근데 너무 귀찮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힘들 때 전화라도 한마디라도 힘을 내라고. 그럼 힘이 나는 수가 있거든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섬기는 거거든요. 매일 그저 눈만 감고 아멘 하고 예배만 하고 그게 섬기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도록. 그래야 위로받고 힘으로. 그 부모들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도 너무 힘들어. 따뜻한 말을 해줄 힘이 없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맞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 있고 자격 있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해줘야 돼요. 요즘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행사도 하자, 뭘 하자, 뭐 여러, 이것도 뭐 가끔 필요하겠지만은 이 코로나 들어오면서 진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라.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은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이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에 있는 하나님? 보좌. 여기 그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이래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막을 쳐줘요. 여기 그러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야. 15절에 그러잖아요. 하반절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이게 밤낮으로 섬기는 게 맨날 예배당만 오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늘 하나님을 의식해서 잘 때도 주여. 꿈속에서도 주님과 막 데이트해요. 그리고 막 찬송이 막 나가고 꿈속에 막 벼락에 떨어지고 귀신이 쫓아오고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게 와가지고 사람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이 약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호르몬의 변화가 약하고 기력이 약하고 약하면은 이게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헛게 보여요. 여름에 헛게 보이는 사람은 삼계탕을 하나 잡수세요. 기운이 떨어지면 그래요. 올 수 없어. 사람은 육체를 이게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그 다음에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밤낮이니까 밤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자면서도 자녀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난 자면서도 우리 교인들 기도하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거든요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뭘 쳐줘야 하나님이? 장막을 쳐줘요.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은혜 장막. 은혜 장막으로 쫙 그 어미닭이 날개 아래 병아리가 이렇게 싹 품듯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은혜는 다 받았으니까 어디 가세요? 집에 병아리 많잖아요. 이건 큰 병아리. 컸는데 아직 독립을 못했어. 그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모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가 할 힘은 없고
꼰대들 좀 내놔. 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놓으라 이거예요, 내놓으라. 그러니까 또 안 내놔. 그래가지고 뭐 요즘 뭐 그런 일이 없는지 아이들이 알바해야 되는데 주유소 알바도 어른들이 다 해버려. 그러니까 애들이 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밖에 가도 돌아다니다가도 못 이긴 척하고 집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들고 뛰고 나가는 건 뭐예요? 독립운동하러 나간 거예요. 그럴 때는 할렐루야, 우리 아들 독립운동하러 갔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갔다. 그러다가 삑 들으면 쉬러 왔구나. 그래갖고 은혜의 장막으로 어미닭이 뿅아리를 품듯이 잘 왔다. 이놈의 새끼니가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꼴 좋아. 그렇게 애한테 너무 심한 말 하지 마세요. 뭘로 살려요? 살려요, 사람을? 말로 살립니다. 말로. 말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장막을 착 쳐주면요. 16절 다 같이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그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예.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어려운 때가 와도 하나님이 이런 굶주리지 않고 목말라 하지 않고 해나 그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다 같이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이다. 예, 이는 보호자 가운데 어린 양께서 그들의 뭐가 돼요? 목자라는 건 뭐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 맞은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 맞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배우고 듣고 깨달아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호자,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자꾸 알아나가는데 그게 하늘나라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사랑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와 사랑의 세계는 같은 거예요. 같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세계를 우리로 인도하시며 그 사랑의 세계를 점점 깨달아 나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참 환난을 많이 통과하면서 거기서 깨달은 거 가지고 자꾸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형제를 섬기러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장막도 쳐주시고요. 보호하심으로 굶주리고 상하고 해나 어떤 뜨거움도 상하지 않고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